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긴 가뭄, 정말 땅이 타들어가고 모든 작물들이 시름시름 타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좀 더 많은 비가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작물들을 소생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메마른 심령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충만하게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 고국 보은의 달,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모든 선조들의 뜻과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보은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 우리도 그들의 뜻을 이어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참으로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 못 뛰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4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그곳에 모인 각 지방의 사람들이 듣게 된 역사, 성령 강림. 그로 인해서 담대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고 또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고, 그 성령님은 감동하사 듣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종노래, 이사야가 우리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 가운데 42장부터 49장 그리고 50장에 걸쳐서 4개의 그 여호와의 종을 노래한, 메시아를 예표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방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메시아의 종노래, 여호와의 종노래. 그리고 49장 1절에 7절에는 이방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노래한, 그리고 50장 4절에서 9절에는 예수님이 학자의 혀와 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언쟁을 벌이셨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 그 다음에 52장에서 53장 12절까지 고난의 종, 예수님께서 순종의 종,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노래라라고 해서 이사야서에 4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로 기록된 오늘 이방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 할렐루야. 네.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활동하신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그래서 영을 부어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으로 감동된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드러내지 않는 삶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6월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 여파로 인해서 세계 정세가 아주 암울해졌어요. 유가가 폭등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모든 식량과 식료품들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온 세계가 지금 고난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어요. 더불어 코로나가 안정세가 아니죠. 아직도 잠재되어 있고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더불어서 원숭이 두 창이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서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하고 불안한 이 시대, 과연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역시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 당시에도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펼쳐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점령을 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그 상황에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에게 매달려 기도해야 할 왕과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오히려 타락했어요. 우상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사야에게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제발 우상에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진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는요, 재판을 의미하고 재판.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할까요?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이 재판을 할 때 돈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의 편을 들지 않을까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이 말씀은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를 택할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왕만 욕할 게 아니죠. 인간의 마음의 욕심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5장에 기록된 말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자기의 기적의 사건들을 감추셨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기 나병 환자,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에 놀라겠습니까? 군중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요.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이 한센병 치료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너무 기쁘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직접 체험을 받은 사람은 족쇄에서 풀림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서 외치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제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왜요? 제사장이 판결하기 때문에. 나병을 판결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나병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 생활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나았으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라. 예수님은 나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자가 성탄절이 되었어요. 평소에 그들에게 많이 선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하는 교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자가 거절할 수 없고 그동안 평소에 내가 나에게 해준 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 성탄절에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 때에 혼자 갈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그동안 많이 베풀어 주었으니 우리 함께 가자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서너 명 더 데리고 갔어요. 교회 입구에 딱 도달했는데 그 입구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 있을까요?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그것을 본 이 데리고 간 사람들, 세 사람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오별감을 느낀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도 민망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더 마음이 아팠대요. 저도 성탄절이 되면 아니면 절기가 되면 주보에 그런 문구를 썼던 기억이 나요. 이게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말들이 아닌가. 그 장애자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을 베풀 때,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크게 플래카드를 걸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여호와의 종은 소리를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마음, 신실함 그리고 진실함이 담겨있는 삶이라면, 또 행동이라면, 행사라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감동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미약하더라도 귀중하게 여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여호와의 종은 어떤 것을 꺾지 않아요? 상한 강대. 그리고 무엇을 끄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죠. 그거 틀린 맛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보기에 좋은 떡.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져보면요, 확실하게 좋은 모양,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맛이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사물의 중요성과 그 사물을 눈으로 보면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하와가 그랬죠. 여호와께서 금기한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보기에 먹음직했어요. 보암직했어요. 눈으로 보니까 너무 크고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어요. 마음의 감동이 왔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기를 어겼어요. 따서 먹게 되었어요. 이것을 반대로 아주 미약한 것은 어떨까요? 아주 미약한 것,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은 어떨까요? 농사를 접으면 정말 잘 자라고 탐스러운 것은 관심이 자주 가요. 자주 가고 싶고 뭘 더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시들시들하고 죽어가는 거에는 관심이 안 가요. 차라리 포기하고 싶어요. 거기에다 더 투자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 우리 이사야가 이 비유로 상한 갈대를 들었어요. 상한 갈대. 갈대는 어떨까요? 갈대도 연약한 것을 의미해요. 연약한 것. 갈대 같다. 연약한 것. 근데 그 연약한 갈대가 어떻게 됐어요? 꺾였어요. 상해버렸어요. 또 비유로 들은 게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 기름으로 심지를 통해서 불을 피워요. 불을 밝혀요. 그런데 기름이 다 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지가 기름이 적으니까 불이 약해져 꺼져가고 있어요. 곧 있으면 꺼지게 되는데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식물보다도 더 연약한 갈대, 그것도 그 중에서도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불이 기름이 다 돼서 더 점점 꺼져가고 있는 희미한 미약한 그 불빛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여호와의 종은 그 산 갈대도 끊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것만 인정받고 있어요. 최고의 것만 인정받고 있고 최고의 것을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하시는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려 하시네. 오히려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가치관을 뒤바꾸어서 최고의 것에 가치 두지 아니하고 강한 것에 가치 두지 아니하고 힘 있는 것에 가치 두지 아니하고 가장 미약한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의 삶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뭘 베푼다고요? 정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장 미약해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꺾어진 갈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가장 미약한 것에도 가치를 두고 꺾지 않고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감동된 삶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를 세우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치를 보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당에 엄청 힘을 실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뛰지 못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치를 바꾼다는 것,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것, 생각 자체를 바꾼다는 것.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히려 길거리에 인사받기를 원했고 들어 높이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한 사람,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 사람의 잘못된 모든 습관들, 그리고 율법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깨뜨리셨어요. 그게 쉬웠을까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종교재판에 넘겼고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미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 둘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흘리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마 그때 예수님은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가장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표가 누구예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죠. 수제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죽는 자리까지라도 나는 따라가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판자리에 그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 예수님은 쇠하지 아니하셨어요.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맞으며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우리 예수님은 쇠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낙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으면, 아니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내 가족에게 뭔가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정의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마디를 외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정의에 이르게 하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영원한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전무후무한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끝까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세움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감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소리를 내거나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미약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